왜 죽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라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에 죽었어.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멘. 이제는 누굴 향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군포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이고 또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질된 믿음은 뭐고, 바른 믿음은 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크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여기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고 변질되니까 이제 믿음의 삶이 아닌 삶으로 바뀌니까 자기들도 안 좋고 서로도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전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면 다시 믿음이 뭐고, 믿음 아닌 게 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믿음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행동, 삶, 인생 자체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됐냐? 지금 그런 말이. 이건 칭찬의 말이 아니고 지금 책망의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미련하다. 왜 이렇게 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한때는 너희들이 대단하게 인정받고, 너희들이 뭐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인다고.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예루살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또 너희가 그걸 봤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들이 환상을 봤을까요? 그들이 무슨 그림을 가지고 봐서 알까요? 아니죠. 여기 이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믿어요. 어떤 책을 내가 읽는데 그 책을 믿어요. 내가 그 책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어떤 것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여기 있어도 슈퍼마켓에 뭐가 있다는 걸 이제 지식으로 알아요. 알면은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좀 사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티슈를 좀 사야 되겠다. 그럼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내가 암과 더불어서 지식과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티슈 있다. 그럼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속에 믿으니까 이제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믿음의 역할을,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것이 더 극대화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봤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봤는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이걸 잃어버렸냐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 너무 그 사랑에 고맙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자. 이게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슈퍼마켓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티슈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뭐 초콜릿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가서, 돈 가지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실제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나에게는 이제 주님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반응이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제 믿음 반 의심 반 그런다고 그럽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나를 어떻게 나를 알고 사랑하셔? 아닐 거야. 어떻게 나를 사랑해? 나를 보지도 않았고 나도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그렇게 의심을 하면 이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행동이 나가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게, 믿으면은 행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하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보지도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그 믿음의 행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실제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듣고 믿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어요. 믿으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또 어려운 일을 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할 때,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셨는데 나도 이 고난을 참아야지, 이겨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돼서 지금 십자가를 지금 믿음으로 보고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가 믿는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 속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 속에서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고 조금만 커도 조금만 힘들어도 못 받아들일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들이 지금 이런 전에는 이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들이 믿음이 어떤 핍박이 오고 예수 믿고 이들이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4절에 보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부인이 싫어할 수도 있고 남편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제동 걸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부모가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중국 같은 데도 처음에 중국이 열릴 때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하다가 공안 오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잡혀가면 이들이 가서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요. 그때는 우리 외국 사람들이 잡히면은 3천만 원 벌금 물고 나와야 돼요. 3천만 원 벌금 물고. 그 당시 3천만 원 큰 거죠. 근데 대신 자기들이 가서 얻어맞고 조화라는 거예요. 대신 자기들이 얻어맞고 은혜를 받으니까 대신 자기들이 잡혀가서 얻어맞고 그래도 조화라 그러고 조화라.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방신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런 괴로움들을 수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는데 그 받은 그것이 지금 뭐냐 이거. 지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당당하게 받고 자신 있게 받던 그게 지금은 뭐냐 이거. 지금은 뭐냐. 지금 그들이 그런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고 자신 있던 그런 것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고도 기뻐하고 고난 받고도 당당하고 자신 있던 막 살아있는 그런 것이 이제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외침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 뜨겁게 믿었던 그런 믿음들이 다 어디 갔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누가 그냥 갖다 넣어준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은혜를 특별한 어떤 방법을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도 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변질됐냐? 왜 이렇게 변질되느냐?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있고 강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그게 이제 믿음 생활 잘해 가다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런 지방들의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그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심하게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신라와 더불어서 그쪽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야고보 사도도 만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격이었는데 전체가 이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전체 회의가 열린 거예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회의에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하는 게, 거기에서 베드로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바울 자신의 사역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결정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하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결정된 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게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을,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결정해서 이방 교회에다가 그것을 줬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게 이렇게 가르쳐졌었는데 문제는 이런 걸 이제 유대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던 믿음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더 깊어지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얄팍하게 갔다가 이제 다른 거 쳐다보기 시작한, 다른 거 쳐다보기.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나를 쳐다보고 도로 나에게로 돌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구만 쳐다봐요? 예수 쳐다보고 은혜 안에서 예수 쳐다보니까 누가 없어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도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던 데서 이제 다른 걸 바라봐.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뭘 바라봤다? 율법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었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자기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빨가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부끄럽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입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옷이 입혀져서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은혜가 깨지고 은혜의 옷이 벗겨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어이구 부끄러워, 어이구 창피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입혀졌을 때 보는 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벗겨지고 죄의 눈으로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어이구 창피해, 이거 뭐예요? 은혜의 옷이 벗겨지고 뭐예요? 죄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이구 창피해, 부끄럽네, 그리고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었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옷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옷이 입혀지니까 뭐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담대해지고 뭐 옳고 그런 것이, 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거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전에는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했던 걸 더 오히려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전에 내가 보던 기준, 세상이 보던 기준이 아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뭐요?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옳다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는 것이 틀린 거고, 그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고 세상이 옳은 거고, 세상이 다 옳다 그래도 내가 틀리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였어요. 그건 나중심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니까 이건 아주 틀린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옷으로 입혀지니까 그게 이제 은혜의 옷이에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던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으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게 좋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좋았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그분 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변질됐어요. 변질되는데, 변질되니까 뭐요? 사랑하고 한 것보다 이제 나 중심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옳고 내가 틀린 게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던 그들이 이제는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옳은 게 옳고 내가 틀린 거 틀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았고 해도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든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자기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어요.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다 더럽혔어요. 다 더럽혔어요. 다 더럽혀가지고 지금 누더기처럼 된 거예요. 누더기처럼. 부끄러운 걸 오히려 더 자랑 삼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은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안 편하죠. 전에는 힘들어도 편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해도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속에서 죄가 이제 득세하는 거예요. 나중심이 되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나옵니다. 교만도 나옵니다. 자랑도 나옵니다. 다툼도 나옵니다. 미움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런,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역시 이 죄가 속에서 나오면은 사람이 그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으로 돌아가. 사람으로 돌아가서 점점 죄의 죄를 짓고 죄의 죄를 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리석다. 너희들 왜 그렇게 됐냐? 지금 그런 거예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꿰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지금 아까 유대교에서 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은 그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